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4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45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1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에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되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신 주님,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사오니 저희의 모든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옵시고 주님 안에서 참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시고 만족해 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시간도 주의 평안과 기쁨과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사 주님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한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이 새벽에도 듣게 하옵시고 그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전서를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14절과 15절을 보세요.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속히 가기를 바란다. 내가 내게 속히 가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래 바울과 디모데는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이 마게도냐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게 된 것입니다. 이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계획은 이제 자신은 디모데를 먼저 에베소에 보낸 다음에 자신은 마게도냐에 가서 그곳에서 일을 보고 속히 디모데한테 가서 에베소 교회로 가서 다시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곧바로 에베소 교회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까 대신 편지를 써가지고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우리가 이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디모데 전서예요. 그래서 방금 읽은 15절에 보는 것처럼 디모데 전서는 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인해서 혼란에 빠진 이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바울은 이 교회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교회가 뭐냐. 그래서 에베소 교회 어려움에 쌓인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이걸 세 가지로 설명해주고 있어요. 첫째,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머무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인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놀라운 선물을 백성들에게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만나는 집인 성막입니다. 성막을 주세요.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은 성막을 자기 집으로 삼으시고 그곳에 오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에덴 동산하고 다른 점은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필요가 없었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성막에 올 때 먼저는 반드시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죄를 사함 받은 후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 성막은 훗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다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성막은 말 그대로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여러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녀야 됐기 때문에 이동식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을 때 딱 땅에 뿌리를 박은 성전을 만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 성전은 건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으로 되어진 성전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새로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단순히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장소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세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다. 성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 이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일 수 없습니다. 만약 사람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한다면 그 교회는 이름만 교회일 뿐이지 가짜 교회, 진짜 교회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뜻에 순종하는 곳에 있어요.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또한 많은 봉사를 하는 그런 교회라 할지라도 만약 그 성도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선한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물론 그것이 굉장히 복된 일이고 본질적인 또한 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진리의 기둥과 터. 여기서 이 진리는 무엇보다 이 디모데전서 안에서 진리는 바른 교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리.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 없이 진리로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진리의 하나님이 계시는데 진리를 벗어난 거짓 교리가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바른 교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볼 때 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그저 은혜로 처리하자, 뭐 좀 잘못된 것이 있어도 그냥 눈 감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진리로 세워져야 되고 진리를 세상 가운데 선포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는 진리를 배우는데 힘써야 돼요.
바른 교리를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만 읽으면 되지 무슨 교리가 필요하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요 성경 읽기만 강조하고 교리를 무시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강조하는 게 그냥 성경만 읽으면 되지,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되지 무슨 교리를 공부하냐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지만 교리를 무시하고 성경 읽기만 강조하면요 이 성경을 자기 중심적으로 읽게 돼요. 자기가 은혜 받은 부분만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 전체가 아닌 성경의 일부만 강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우리도 성경적이다, 우리도 성경 읽는다, 성경대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가 아니라 성경의 일부만이에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 다 그 일부만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다르지 않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전체로 보면 잘못된 거예요. 바른 교리를 배우지 않고 성경만 읽는다면 우리도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늘 읽는 부분만 읽고 내가 좋아하는 부분, 은혜가 되는 부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말씀만 편식해서 읽는다면 우리도 이단적인 그런 신앙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혼자 집에서 성경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바른 교리를 배움으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조직적으로 설명을 하는 게 교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도 교리가 있을 수는 없어요. 다만 성경의 전체 내용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그 모든 내용을 정연하게 그 내용을 정리한 것이 교리거든요. 그 교리를 배울 때에 우리가 성경 전체를 어디에 편향적으로 편중해서 이해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교리를 배우는 일에 힘쓸 때 교회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제 세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은 새로운 성전이며 교회의 몸인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이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이에요. 이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이 바울은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이 경건의 비밀, 이 비밀이라는 것은 이 디모데전서에서 비밀, 성경에서 특별히 이제 비밀이라는 말을 나오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비밀이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비밀을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은 거, 알지 못하게 감춰놓은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은 숨겨놓는 게 아니라 이전까지는 숨겨졌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원 계획을 이 비밀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이걸 경외라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16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이 찬송가의 가사로 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16절 말씀은 바울이 썼다기보다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 가사를 바울이 가져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이 찬송가 가사인데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찬송의 가사에 보면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 핵심적인 내용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것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예수님이었다라는 것,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것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신 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을 말하는 것. 또 예수님은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 확증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보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도들과 성도들을 통해 그 이름이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온 세상에서 그를 믿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고난은 결코 실패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는 승리의 사건이에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승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광 가운데 올려지신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거예요. 영광 가운데 다시 이 세상에 오실 거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와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교회가 뭐냐, 그 예수님 뭐냐. 근데 이 둘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요 교회가 되시기 때문에 바울이 오늘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을 결합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또한 찬송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게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예수님을 알아야 돼.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가기를 힘쓰고 그 예수님을 찬송하고 높일 때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고 또한 우리 교회도 든든하게 서가는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또한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이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만나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너무 분주하지는 않는지요? 그저 교회에 오는 것을 신앙생활의 한 부분, 습관적인 일로 여겨서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으로 만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교회로 모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고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로 모일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기를 힘쓰고 뿐만 아니라 바른 교리를 배우기를 힘쓰므로 진리로 잘 무장하여서 영적인 혼란과 혼돈에 빠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진리, 참된 교리를 선포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는 귀한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귀하신 역사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수요 성경 공부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힘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겸손히 아뢰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복된 이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